우리 말씀 출애굽기 항상 봤는데 제가 출애굽기 할 줄 아셨죠? 오늘 반전 에베소서 6장 원래 좀 이렇게 변칙을 둬야 좀 이게 새로우니까 사실 이제 다니엘 기도를 맞이해서 다니엘 기도 좀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격려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다크서클 없이 뽀송한 피부로 시험 잘 보고 과제 잘 마치고 만납시다. 뭐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분들도 몇몇 계신 것 같아요. 내 얘기 아닌데 아무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힘이 나세요? 좀 전에 이제 옆 사람이 격려해 줬을 때 힘 나셨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어떨 때 힘 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 솔직하게 나 이 상황이 되면 좀 막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 오늘 설교 끝나도 될 것 같아요. 그 아멘이죠. 예배할 때 우리 다 기본이고 또 어느 때 힘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 사랑한다 누가 얘기해 줄 때 오늘 참 화장이 잘 먹었네, 촉촉하게 쫀쫀하게 잘 먹었네 이런 얘기 들을 때 오늘 정장이 잘 어울리시네 힘내기도 하고 권사님이 주셨대요. 제가 키가 좀만 컸으면 저도 한 벌 얻어갔었을 텐데 저한테 맞는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공짜로 좋은 선물 받았을 때도 힘이 나실 것 같고 제가 이거 짤 하나 가져왔거든요. 언제 힘이 나냐 재밌어서 힘내라는 말 힘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건넨 10만 원 최고. 어깨춤이 절로 쳐지죠.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출산했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좀 나눠도 되나? 성도님들이 너무 저희 아내가 불쌍했나 봐요. 제가 혼자 집에 놔두고 막 밖에 돌아다니고 거의 안 보고 혼자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들었던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자꾸 이렇게 봉투를 찔러주세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제 생일 때는 축하 말씀 없으시다가 다 이제 오셔가지고 사모님 고생 많으시죠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고생하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거 공감됐어요. 여기 그냥 따뜻한 말도 힘이 나는데 저는 솔직히 세속적인가 우리 솔직히 돈 좋아하지 않아요? 돈 좋죠? 생일이신 분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간사님? 선물 받으면 기분 좋고 물론 우리 돈 받으면 기분 좋아진 게 사실이죠. 월급 통장에 그 잔액이 빠방하게 찍힌 날 어때요 계량자님? 돈 많이 찍히잖아요. 아닌가? 바로 빠져나가나요? 적금으로 빠져나가요. 잠깐 짜릿했다가 빠져나가고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사실이에요. 저 돈 좋아해요. 그래서 지사님들 많이 격려해 주셔서 오늘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뿌듯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 씻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한 건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야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힘이 이것에만 얻는 것이라면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말이죠.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 결국 한마디로 본론을 얘기하면 강건하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원인들이 있지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아멘. 이쪽이 은혜 많이 받으셨네. 이쪽 마음이 이제 몽글몽글 하시고 이제 은혜 풍성하신 걸로 이쪽은 적당히 풍성하신 걸로 성경은 도전합니다.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하나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주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이다. 사실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약간 미치지 않고서는 어떤 나라가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고 상황이 망하는데 기뻐할 수 있다, 힘을 낼 수 있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이 도전에 바로 아멘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은혜 받으셔서 이제 말씀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난 잘 안 됐거든. 솔직히 좀 걸려요. 그래도 내 통장에 돈이 더 많으면 기분 좋은데 그래야 힘이 날 것 같은데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 강건해질 수 있지, 힘을 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1장에서 5절 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그냥 어쩔 수 없이 6장 10절부터 이 에베소서를 다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 한번 공감해 보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에베소 가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컨셉은 사실 이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기도 준비하면서 마음을 좀 준비해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랜선 순례 여행, 성지 순례 이런 느낌으로 좀 이미지 많이 가져왔어요. 사실 제가 신혼여행 가고 싶었던 장소 중 하나가 에베소였거든요. 에베소 지역. 근데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으로 가고 제주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뭐 여행 뭐 어디 가는 게 중요하나요? 누가 함께 하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인생의 여행길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튼 우리 에베소서를 오늘 조금 잘 맛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에베소서 많이 읽었지만 이게 너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시대다 보니까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알 수 없는 동네 이름 나오고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사도행전 잘 모르더라고요. 항상 제 안에 약간 딜레마긴 한데 바울이 뭐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전도행이 1차, 2차, 3차 막 4차, 5차 막 그렇다고 하는데 모르잖아요. 우리 터키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사도행전 이거 막 읽으면서 막 실감이 좀 덜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밑밥을 까는 정도로 에베소가 어떤 동네였는지 왜 제가 신혼여행 가고 싶어 했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멋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 그 바울 형님께서 이제 사역하셨을 당시는 아니고 조금 지어진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가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웅장하게 있어요. 이게 뭐 롯데월드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도서관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입구 부분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동네에 이런 그리스 엄청난 로마 건축 양식들이 막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또 가보면 여기 가보면 이제 왠지 여기 저 길에 막 사도 바울이 막 걸었을 것 같고 막 요한과 디모데가 막 같이 전도했을 것 같고 저 그런 막 상상을 해보거든요. 하나 더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요거 이제 요런 연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했나 봐요. 지금은 여기 다 무너졌지만 여기 한 앞에 3, 4층 있고 여기 앞에서 막 그 연극 드라마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 관람하고 이게 또 다른 뷰에서 보면 이 한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2,500명인가? 헷갈리네. 공이 하나 차이 나는데 2만 명이나 칩시다. 아무튼 에베소가 그렇게 큰 도시였다. 힘 있는 도시였다. 지금 봐도 멋있죠. 지금 봐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가 그럼 어디에 있냐? 짜잔. 유럽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야 의외로 반전. 죄송해요. 아직 젊으시니까. 여기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세계로 좀 더 뻗어 나가야겠네요. 독일 가보셨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쪽은 어디죠? 여기 예루살렘 있고 여기 지금 전쟁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동네가 있고 여기가 이제 성경의 구약 시대 이제 배경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발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안디옥을 출발해서 서쪽으로 소아시아 이쪽 소아시라고 해요.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복음이 퍼져 나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주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가 어딘 에베소서라고 하는 자꾸 에베소 동네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에베소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죠. 너무 답정 너였어. 갈라디아. 갈라디아면 뭐가 생각나요, 현모 형제님? 와 역시 천재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그걸? 갈라디아 서는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그러면 저쪽 동네를 대상으로 쓰여진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시네. 그래서 이 바다 건너면 여기는 어디죠? 여기 부분. 대충 지금의 어느 동네?
뭐 별거 다 나와요. 뭐 이집트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네 로마 아니, 저기가 이제 로마 이탈리아고 여긴 그리스입니다. 오 새겨지는 않으셨나 봐요. 아니요 새겨 이거 그래 이제 알면 됐죠. 이제 큰일 났다. 야, 어떻게 사도행전 지금까지 어떻게 읽었어요? 너무 궁금하네. 아무튼 네 각절하고 네 여기 안디옥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안디옥 일단 오늘 설명 안 할게요. 일단 기억해 두세요. 선교 여행의 출발지 안디옥 정도는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바울과 신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선교 여행 팀이 단기 선교 팀이 첫 파송을 공식적으로 받는 장소가 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몽골에 우리 단기 선교 파송 받았죠? 그 원조격인 우리 바울 형님과 이제 그 신라와 이제 그 친구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두 분이 저 안디옥 장로들에 의해서 안수받고 이렇게 전도여행을 아주 우리 한 일주일 갔다 왔잖아요. 일주일짜리 몇 년이고 기약 없는 전도여행을 뭐 별거 지지 않고 가지지 않고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에 복음이 전하는 일들이 시작돼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방인들을 완전히 버려두셨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항상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널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다듬어가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십계명 주시고 또 율법 주시고 제사 제도들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그러면서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속되면 내가 이 유대인으로 편입되면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기점을 딱 통해서 바뀌었죠. 언젠가요? 이거 큰 변화가 일어나요. 다 아시겠지만, 네? 자신 있게, 네? 여기서 뭐가 스쳤는데 아니요. 네, 어느 시점을 계기로, 너무 정답이 뻔해서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복음이 쫙 땅끝을 향해서 쭉쭉쭉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저기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 중요한 동네가 에베소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한번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유임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 저기 아시아 사람들, 더 나아가서 유럽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죠. 이 동양, 한국 사람들, 코리안까지 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모든 죄송해요. 라면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모든 민족까지 퍼져나간 모든 종족, 지금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족 선교라는 개념이 지금 현대 선교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도 갔다 온 거고, 몽골 오지에도 가보면 좋겠어요. 언젠가 사막 한가운데 가자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같이 가나요? 사막 한가운데 우리가 만나보지 않은 종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제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부름에 뜨거운 심장 막 품어왔어.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저를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서 주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 복음을 내 안에 가두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저 여행을 떠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도 상상도 요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 당시에. 네, 복음을 전할 당시에요. 에베소서는 당시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핫한 도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 제국 안에서 한 3, 4위 안에 드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로마도 그렇고 뭐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도시와 맞먹을 정도로 아주 끝장나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바다가 있었죠. 유럽의 배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제 여기 항구가 있으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이 소아시아 대륙으로 막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몰리죠. 지금 이제 물류창고 허브인 것 같은 거죠. 배도 모이죠. 온갖 제품도 모이죠. 온갖 돈도 몰리죠. 온갖 다양한 민족이 이 에베소라는 항구를 거쳐서 이동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아마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다. 보시면 막 당시 이제 2000년 전인데도 체육장도 여러 개 있어요. 네. 헬스장. 네. 운동 열심히 하셨나 봐요.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이. 저기 항구 있고. 근데 지금 가면 저 호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사실 점점 이게 지진 나고 막 늪지화 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바다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2000년 전엔 핫한 네 번째 도시였었는데 지금 가면 그냥 흔적만, 잔해만 남아 있어요. 사람이 전혀 안 삽니다. 왜냐하면 항구로서의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여기 다 항구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가면 다 늪지대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 살고 우상숭배해서 그런가? 그렇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2000년 전에는 굉장히 핫플레이스였다. 보시면 뭐 시장도 있고요. 여기 의회도 있어요. 아까 말씀 여기 빨간색 극장, 큰 이제 반원 경기장에 그런 곳이 있죠. 바울이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막 유대인들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저기 회당 뭐 있으면 가고 뭐 극장 있으면 가고 되는 대로 막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두란노 사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바울이 2년간 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사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특징을 보시면 저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오른쪽 끝에 위에 보면 저기 뭐가 있죠? 네, 에베소라는 것을 알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에베소는요, 이 고대 도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데미 연신의 상상도예요. 지금 남겨져 있는 그 기둥들을 토대로 해서 그린 거, 사진 찍은 거 아니고 컴퓨터로 그린 겁니다. 지금 봐도 사이즈가 어마하죠? 실제로 아마 저런 모양이었을 겁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 돈이 많았었던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거랑 이 상업적인 거랑 연결을 굉장히 잘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상상해본 문헌들 찾아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막 뱃사람들이 오랜 기간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구에 왔잖아요.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씻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씻고도 씻고, 그 다음에 여기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저 신전이 있으니까 저기 한번 가보겠죠. 가서 이제 좀 소원들 빌고 소원을 말해봐 하니까 빌려러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이제 저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그 우상 만든 사람도 있어요. 은 직공들, 은으로 이 아데미 여신 조각을 막 새겨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뱃사람들 이제 지나가면 이제 형님, 여기 이거 오셔서 이거 저기 아데미 신전 가려면 이 은 신상 하나씩 사서요. 이거 사서 가서 저기 신전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신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뱃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여행객들이 와서 그런가? 여기 막 돈 주고 사지 않았겠어요? 돈 주고 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신전에 갖다 놓고 막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었겠죠? 그러면 막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아데미 은 신상들이 모인 것들 이제 저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시 쫙 수거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그 은 장인들한테 다시 팔아요. 다시 팔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걸 뭐 다시 수리를 하든지 은을 다시 녹여서 새롭게 가공을 하든지 또 새롭게 만들고, 사람들 오면 또 팔고, 그걸 제사장한테 또 걷어서 또 팔고 이거 사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 이렇게 삐까뻔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아주 우상을 섬기고 사는 그 마음이랑 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연결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돈도 많은 동네였을 뿐더러 이 아데미 우상 숭배도 굉장히 휘황찬란했었던 곳입니다.
네, 이런 곳에 우리 바울과 그 전도행 일행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굉장히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아데미 신전에서요. 저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옛날 뭐 아세라 바알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때 로마 시대에 나오는 모든 여신들 있죠. 이것의 기원이 이제 저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신 숭배 사상이 이렇게 쭉 이제 수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랑 만나면서 그것이 잘 짬뽕 돼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한번 여신을 기쁘게 해야 이 땅이 풍성하게 된다, 막 흥분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의 그렇게 거기 있는 사제들과 성적으로 막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예배 방식이래요. 야, 이거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저는 안 좋은데 이거 탐욕에 쩌든 사람들 있잖아요.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 막 여행하고 왔는데 여기 막 도시도 깨끗해, 삐까번쩍해. 저 예배 드리러 갔는데 막 예배하는 방식이 나의 쾌락을 막 망조시켜주는 방식이야. 얼마나 매혹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세속 도시 아닙니까? 사회에서 엄청 성공한 세속 도시. 모기가 자꾸 날아다니네요. 네, 세속 도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일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와,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본다면 놀랄 놀자 아니에요? 이 엄청난 세속도시, 휘황찬란한 도시, 잘 사는 도시, 부유한 도시, 음란한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막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막 영향력 있게 그 도시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막 퍼져나가서, 그것이 성경 기자 기록하기를 힘이 있어서 흥황하였다, 이 도시를 뒤흔들 만큼 막 팽창해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끝자락에 에베소를 처음 들렸어요. 그래서 딱 잠깐 며칠 지내면서 유대인 지도자를 아주 단기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이곳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3개월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막 말씀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두란노 서원, 아까 말씀드린 곳을 차려가지고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이제 계속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구약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성령의 오심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 에베소 도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만 알던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막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동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 막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막 귀신도 내쫓습니다. 여기 귀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돈 있는 사람들만 누리고 사치 누리지. 저기 성전 창녀같이, 창기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망가져 있겠어요.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의 삶은 부모도 없고 아빠도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망가진 도시, 폐역한 도시에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기 어렸을걸요. 네,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 로마의 노예들은 그 삶이 참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 때와 같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그 동네에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귀신을 막 내쫓게 된 거예요. 이 세속도시 한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누가 이 사도 바울이 쓰던 옷가지나 손수건을 확 뭐 훔쳤는지 어쨌는지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기 걸린 이제 지은이 딱 위에 놨어요. 그러니까 병이 난 거예요. 막 아픈 사람이 막 치료했다고. 뻥이 아니고 이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런 기적까지,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뭐 제가 쓴 뭐 이런 거 손수건 쓴다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당시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했는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도시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놀라운 거, 저기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마술사들이 자기 마술책을 막 갖고 와서
모은 다음에 막 불태워요. 마술책을. 성경은 기록하길 이 마술 책값만 해도 은으로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5만. 은으로 5만. 어느 정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안 찾아봤어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장난이 아니죠. 보통 값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업과 같은 이 마술책들을 다 팔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기고 불태워 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음란한 도시였던 에베소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복음, 여전히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니까 그 일이 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나 그때 당시 에베소 성읍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그 에베소가 더 복음 전하기 어려웠었던 성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군대에 계시든, 말도 안 되는 그 학교에 계시든, 말이 되죠, 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직장에 계시든, 뭐 우리 동국대 다니는 너무 심하네. 불교 대학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어느 학교에 계시든, 어느 가정 상황에 계시든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이 시간 모이는 게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정말로 생명을 얻은 사람, 정말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요. 이 대한민국 땅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한 번 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가 우리 지나가서 약발이 조금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가문이 이게 아리까리해진 거죠. 중간고사 찾아와. 교수님 이렇게 시험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뭐 과제가 많아요. 나 부르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시키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왜 있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있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학벌도 좋지 않고, 나는 학과에서 인싸도 아니고 아싸고, 말주변 별로도 없고, 또 전 전과도 해가지고 난 도무지 학과 수업도 잘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다 보니까 저 안에 그런 도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학번, 저희 같이 학교 생활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복학하고 10학번 때였어요. 그래도 왔네. 그분들에게 이제 같이 지내면서 저 복학했는데요, 저 사실 교회 다녀요. 저 예수전도원이라는 선교단체 동아리 활동해요. 네, 복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찬양도 막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막 교수님 뭐 얘기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히 밝혀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길 잘했다 싶어요. 약간 좀 더 이제 우리 최관아 목사님처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도도 할 걸, 지금에 와서는 조금 아쉬움이 났습니다. 저는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대학교 강의실에서도 미리 5분 일찍 가서, 주님, 이곳에 강의실에 들어온 모든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을 마침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에 쌓여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경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내가 믿는 신앙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이런 놀라운 뒤집어지는 역사가 저기 에베소에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직업, 직장과 학교, 캠퍼스에 일어날 수 있다고요.
놀라운 간증이 우리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영훈 고등학교. 네, 아무도 기도하고 꿈꾸지 않았던 학교가 그 꿈을 꾸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학교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복음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문제는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 이제 복음이 막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은신상 만들던 사람도 있었죠. 근데 점점 사람들이 얘기한 거, 동네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를 막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파는 게 다 우상 숭배래. 이거 다 헛된 신이네. 이거 다 가짜래. 저 아데미 신 막 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먹고 이거 팔면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우리 생업이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름 어렵네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신상 만들던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이제 노조를 일으키나 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뜯어 말려야 된다. 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제자를 끌고, 아까 그 연극장 있잖아요, 이 반원으로 있었던데 거기로 끌고 데려가요.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재밌겠죠? 지금 사도행전 19장 읽어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 2명 데려가지고 막 에베소 온 전체가 소동해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막 뭔가 손안에 막 어떻게 해야 된다, 막 하야지만 뭐 때리냐 죽이냐 어떠냐 막 그런 뭐 어떻게 해라 막 저들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다. 온 에베소가 막 들썩된 거예요. 저기 아까 2만 명 정도 수용되는데 사람들이 막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저기 가네 마네 저 제자들을 구하러 가네 마네 막 그러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갑자기 이 사람들 해산돼요.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요. 이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인 것 같죠?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와서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네,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아무튼 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생각됩니다. 자,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데메드리오가 한 말이요.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 두 절인데 한 몫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게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망했다 이거죠. 지금 큰일 났다. 우리 아데미 여신, 너네가 우리 아데미 여신에게 먹칠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다 죽어야겠다.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겠죠. 진짜로 살게 되면, 진짜로 복음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한 게 당연하다. 고난이 오는 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놀라지 마시라. 지극히 정상적인, 지극히 자연스러운 피곤하는데 왜 이런 일일까? 특별한 잘하고 있는 거다. 그게 잘하고 있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 생기시면 오히려 기뻐하세요. 예스! 올 것이 왔구나. 와봐라 고난, 와봐라 핍박, 내가 받아주겠어. 이런 깡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 깡따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이 얘기하고 있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의 한 일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힘을 얻게 되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삶에 좀 어려움이 찾아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좀 찾아와. 그것이 이제 작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에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 정도 수준으로 가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 에베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매우 중요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에베소 교회가 돼요.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고 마치고 떠납니다. 이제 유럽으로 또 떠나요. 그리고 디모데를 남겨요.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남겨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감당해야죠. 에베소의 교회가 하나는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건물로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심을, 거기 동네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 모습들로 막 흩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시작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막 쭉쭉 퍼져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목록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막 7가지 교회들 있죠. 그렇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두보 역할로 퍼져 나가는 것이죠.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할렐루야.
순교도 당하네요. 뭐 어때? 순교도 좀 당하고 하지 뭐. 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한이 와서 요한의 말년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도들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제가 가면 꼭 보고 싶은 게 요한의 이름으로 된 교회들이 많다고 해요. 왜 바울 이름 교회는 별로 없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요한이 목회를 굉장히 잘 하셨나 봐요. 바울은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었지만 그곳에 남겨진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꼴을 먹이고 또 리더가 돼서 얘 자꾸 막 이제 복음 떠나려고 하고 교회 안 나려고 하고 막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사랑하고 먹이고 자꾸 가르치고 믿자 예배하자 그러면서 역할을 감당했던 게 아마 요한 사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 말년까지 잘 사역을 하시다가 그 유명한 반모섬에 유배되셔요. 그리고 거기서 계시록을 이제 성령의 영감으로 인해서 작성하시고 또 순교하시게 되시죠. 에베소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가서 보고 싶어요. 저는 저기 막 제자들이 붙잡혀 갔었던 저 원형 극장 가보고 싶고 저기 목욕탕도 가보고 싶고 저 아데미 신전 가봐가지고 이 별거 아니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데미 우상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군 역시.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예루살렘도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기 에베소도 한번 가고 로마도 한번 가고 꿈입니다. 네, 은혜 주시면 한번 들어주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참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까? 전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어요. 회사 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가니까 사도행전 기록한 것처럼 점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어갔더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어가는 것이 우리 청년부에서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가득하고 우리 장년분들을 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교만한가? 장년분들도 어성경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에 뜨거워가지고 우리 섬기는 이제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현모쌤 너무 뜨거워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신실하세요. 이렇게 말씀에 충만하세요. 뜨거워. 예수님 느껴져. 그만해주세요. 이런 역할들. 교사랑 섬기신 기현쌤은 갑자기 기현쌤이 막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세요. 막 찬양하면서 다니세요. 막 갑자기 봉사 하나도 한나가 갑자기 막 교사를 한대요. 할렐루야. 부담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일들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말씀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고서는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요 이제 바울이 떠났죠. 10년이 지났습니다. AD 62년 경쯤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가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옥에 어디 가진 않고 집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이제 가택연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서신서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세 가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빌립보서도 다음 이제 감옥에서 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제 집에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 찾아서 복음도 전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기억나겠어요. 내가 3년 동안 머물면서 내가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자. 우리가 아데미 신상을 따라 살지 말고 이 세속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했었던 그 마음이 비록 10년이 지났지만 이 바울의 가슴에는 사무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사무치는 가슴이 서신서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꾹꾹 담아서 정말로 이 에베소 교인들의 하고 싶은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이 에베소서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점을 이 성경책을 보시죠.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이게 너무도 막 살아서 역사한 게 느껴져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이들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랬을까?
당시 에베소에는 또 새로운 위협에 처해지고 있었습니다. 큰 두 파가 있었어요. 헬라파, 헬라인인데 그리스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원래 유대인 출신들, 유대주의를 따르다가 예수님 믿어서 율법을 잘 준행하는 사람들. 이 둘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도 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어디 안식을 해 너네, 저희 시장 가서 이렇게 물건 사고 씻고 막 그래, 막 헬라인들 엄청 정죄하지 않았겠어요? 또 헬라인들은 유대인들 왜 그런 거야, 꼴 보기 싫어, 우리 좀 그만 정죄, 예수님이면 됐지,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케 됐으면 됐지, 우리가 우상을 재물을 먹든 뭐든 뭐 여러 가지 부딪힐 수 있는 아주 물과 기름 같은 상황이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심해져 갔어요. 이런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화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하나 되게 하셨다, 모든 장벽을 허무셨다. 이 그리스도의 화해 사상이 에베소서에 아주 꾹꾹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만물을 통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네가 언제까지 분열해 있을 거야? 언제까지 다투고 너의 문화의 차이로 싸우고 있을 거야? 그런 권면들이 이 에베소서 앞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쭉쭉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막 들끓어요. 들어보셨을 영지주의, 막 영혼만 거룩한 거야, 막 철학 플라톤 막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막 육체는 다 부정한 거야, 그럼 막 살아도 돼,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이단이 막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율법주의자들, 율법 지켜야 돼, 다 할례해야 돼, 너 할례 안 하면은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구원 다 가짜야, 다 할례해야 됩니다, 너네 유대인의 예법을 다 지켜야 돼. 이런 이단들이 또 에베소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해드는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들이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꾹꾹 눌러서 한 글자 한 글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베소서를 작성했다 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놀랍게 쓰여졌지만, 자, 그래서 드리는 권면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다가오는데 뭔가 이제 매년 다가오니까 좀 익숙해지셔서 뭔가 기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여러 가지 이단들 또 자꾸 세속의 길을 걸어가라고, 거룩을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보시고, 성경 통독하신 것도 계속하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성경 또 읽어보시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시작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하고 2탄은 다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런 모든 권면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서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 것이죠. 이 6장 10절이 어떻게 시작한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해지고, 다크서클이 내려와도 피곤을 이겨내고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면이 아닐까요? 이 말을 헬라어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강건하여지고는 헬라어로 엔 디나무스 때라고 합니다. 엔이라는 접속사랑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짬뽕된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엔은 마치 인과 같아요. 영어의 인, 어디에 그리고 뭐 어디 위에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나미스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권능이라고 알고 있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어근이 이 두나미스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엄청난 능력. 근데 이것이 명령형인데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어렵네.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라 이거죠. 우리가 한글로 읽었을 때는 강건해지자 그냥 구호 같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부여받아라. 우리가 스스로 강하고 싶다고 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뭐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막 도파민 요즘에 뭐 컨트롤 하기도 하고 막 쇼트 끊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건강한 습관, 식습관 조절을 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육체의 단련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강건해질 수 없어요. 내가 좀 신앙 좋아지고 싶은데 내가 좀 신앙 좋아지고 싶으니까 그냥 뭐 성경 읽기 하든가 뭐 성경 읽기 해야겠다.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노력도 귀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주체가 있습니다. 강건함을 주시는 주체. 앞에 주어로 시작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강건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 아래일 때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너무 잘해봐야 돼, 신앙 좋아지고 싶다 생각만 하시면서 뭔가 하시는 것도 좋은데 같이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제가 강건하여지고 싶고 명령하셨는데 저에게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요즘 살아가는데 힘이 없고 왜 이렇죠? 메가리가 없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죠? 복음의 간격도 잃어버린 것 같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한 것도 식어버린 것 같죠? 그러면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 명령대로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전쟁들이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쳐들어갈 때 우리 좀 센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그냥 쳐들어가. 그랬더니 대부분 집니다. 근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저 강한 여리고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할게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다른 수많은 저 거민과 같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다니엘 기도에 계속 강조하네요. 다가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이 시간 그저 흘러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왕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이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저기 강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찌르는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제가 다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강건하여지라고 명령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현실 하나는 우리는 치열한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저 멀리서 일어나는 전쟁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저기 가자지구에서 포탄을 주고받는 것처럼 심각한 거, 저들은 육체를 죽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놓는 이 끔찍한 전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을 긴장시키고 깨어있게 하는 거죠. 너희가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텐데 그 전에 미리 앞서서 너희가 강건하기를 구하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능력을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좀 들리지 않으세요? 에베소 성도들이여 깨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담대히 일어나라. 우리가 세상에 위축되어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내 입술로 예수님 증거하는 거를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말고 과연 내가 전한다고 달라질까? 내가 우리 가족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님 얘기한다고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의심의 구름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강건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했을 때 실제로 놀라운 역사가 이 수많은 에베소 교회들의 또 수많은 유럽 지역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을 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부흥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의 불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다시 기경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면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전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 점차 제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넌크리스천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작정하고 거리로 나가서 그들을 찾아와서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는 한 제 주변에는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직장에 가시면 믿지 않는 사람 널려 있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나에게 복음의 특권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기회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강건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드릴게요. 오늘 집사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K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이곳에도 우리 청년부도 참 놀라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모태신앙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전도 받아서 이 공동체에 온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어가지고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처음 전할 때 떨리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이 변화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변화하셨잖아요. 우리가 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K 집사님도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은행원으로 일했는데요. 원래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았었는데 직장 선배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형님이 갑자기 교회 가자고 하셨다고. 근데 당신이 이제 조직 문화가 수직적이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네 그러고 성경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시작으로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이 제가 다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아는 사람인데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직장 선배 한 분이 그분도 얼마나 떨렸을까요? 알고 보니까 내비게이터였는데 숙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한 주 적용이 직장 동료 후배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분도 그냥 눈 감듯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 K 집사님에게 나랑 한번 성경 공부하자야, 예수님 좀 알아가자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지금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니까요. 와우.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도전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할 십자가 귀한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가자지구에 떨어지는 폭탄들로 인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병원이 폭파하고 너무 어린 무고한 저희 자식과 같은 아이들이 의미 없이 죽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동일한 아픔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단의 융단 폭격에 맞아서 모든 거짓과 비진리 가운데 쓰러지는 저 불쌍한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동일한 슬픔을 똑같이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건데 M 지사님도 계셔요. M 지사님 K 지사님 계셨죠? N 지사님도 떠나셨었대요. 신앙을 떠나셨었대요. 그때도 근데 여러분 아시는 N 지사님은 상상하지 아무튼 계셔요. 그분도 다시 누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